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제가 85년부터 교회에서 교육전도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직종에서 시간이 오래되면 숙련이 되어서 명인, 장인이 되어서 더 잘하잖아요. 더 부담도 없고. 근데 이 설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속 해오는 것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것만 그리고 책에서 읽은 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갖고 또 책을 읽은 내용만 갖고는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것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도 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리고 그게 정말 진리 같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의심이 가고 또 연구를 해보면 전혀 반대 결론이나 이론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 힘드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내용들만 갖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힘겹지 않게 전달이 될 텐데 그것을 이렇게 뒤집는 내용들을 자꾸 하거나 그거와 좀 다른 다른 해석과 견해를 말씀을 드리니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담이 장차 오실 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얘기도 자주 듣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실 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기존에는 저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알려드렸었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신학교에서는 속성이라는 용어로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성을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아담 안에 넣어주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있고 아담에게도 있고, 차이는 물론 있죠. 본질적인 큰 차이는 있지만 비공유적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안에 담아줄 수 없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신으로서 하나님만의 성질인 거죠.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으니까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속성을 아담 안에 일부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견해가 다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혼란스러워요. 이 아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안에 있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유되는 속성을 넣어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시작한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과정을 많이 갖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외적인 모양이다. 아담이라는 그 인간 존재는 외적인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두 번째 견해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아담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세 번째 견해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담에게 담겨진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 우리 인간에게서 그 흔적들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다. 이것이 비록 아담이 죄를 지어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다, 증거다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어서 밝히고 증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게 아무리 많은 주장을 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도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넣어주신, 창조 때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그 속성이다, 무엇이다 하고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내놓는 건 쉬운데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의 설교와 연관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인간 존재 자체가 장차 오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됐다 해서 시작을 하면 좀 더 많이 나아갈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견해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견해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 안에 있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은 실체가 아니고 장차 오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다 통하죠. 모형은 그 자체의 성질이 없어요. 모형이라는 것은 그 모형 자체에 고유한 본질적인 성질은 없습니다. 모형 안에 있는 성질이라는 것들은 이 모형의 것이 아니고 이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의 것을 일부 보여주는 것이 모형의 역할이에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담 자체에게는 본질적인 속성과 형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일부 드러나 보여지는 것들은 아담이 모형으로서
실체이신, 자신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모형인 아담이 창조될 때 일부 투영되어서 담겨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잘 말씀드리지 않아요. 목사님들하고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저되긴 하지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고유의 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항변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동물들과 다른 사고를 하고 정서가 있고 또 뜻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의지,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인간이 동물들과 구별되는 독특하게 갖고 있는 이 성질들, 이 속성들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이건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담아두신 형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증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안 나와요, 그런 내용들은. 누구도 증명 못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으로만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모형이라면 전제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모형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고유의 본질적인 속성이 없어요. 모형은 이게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모형 안에서 드러나는 성질들은 이 모형이 가리키는 실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일부분 모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게 모형이죠. 그래서 아담과 우리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 같아 보이고 본질적으로 있고 고유한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특징들이 드러나고 내재하고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것이 인간이 창조될 때, 모형으로 창조될 때 여기에 일부 투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려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드러내는 성질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인간 존재 자체가 아주 형편없어져. 동물들과 그다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견해들을, 이런 모형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견해들,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세상의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가 깔려있어요. 인간은 특별하다. 인간은 대단하다. 인간은 고귀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인본주의거든요, 이것이 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바탕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번 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존재하고 모형으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내용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를 부정해야 되거든요.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움켜쥐는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움켜쥐는 거예요. 이 돈이나 물건들, 이런 재물들이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주체거든요. 내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형으로 산다면, 모형이라는 존재로 자기를 인정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형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아닌데, 존재 자체가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형에게 입혀진 옷, 그건 주인 거예요. 누가가 인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이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인형에 막 옷을 사다 입힌다면, 요즘은 어른 옷만큼 비싼 옷들을 막 인형들에게 사서 입히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이 입은 그 옷이 그 인형 거냐고요. 누가 거지? 너무 제가 심각하게 비유를 해서 인상 쓰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모형은 자기가 실체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모형이 무슨 소유권이 있어요? 모형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실체인 주인이, 이거 실체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형에게 입혀주고 모형 손에 쥐어주고 모형이 행하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거부하는 성향은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하는 말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형상의 모형으로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따로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따로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록자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와 히브리서 기록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본 너희들은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상태로 인간이 되셔서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니까 이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존재는 실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보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성자가 인간으로 오실 때 이 모양으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입을 몸을 보고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몸을 안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담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오셨다 이게 아니고 왜 아담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모형적으로 설명할 만큼만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이 모양이고 우리의 특질이에요. 특성이고.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자체가 이렇게 모형론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모형론적으로 살아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를 찬양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 백성 삼았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존재의 그 내용을 다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게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간답게 사는 거거든요. 모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모형론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싶으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살고 싶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집도 내 것, 내 돈도 내 것, 내 차도 내 것, 내 재능도 내 것, 내 미모도 내 것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원래 이 모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모형과 부정적 모형이 있습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리키는 모형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지 않다라는 모형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 모형이라고 해요. 만약에 긍정적인 모형 역할을 했다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지 않다라고만 말해요. 지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지 않다.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담 같지 않다, 나와 같지 않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정적인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죠. 죄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기원이 거기에요. 이것을 그래서 원죄라고 부르죠. 이 원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원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저 원죄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원죄의 의미는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원죄예요. 이게 인류의 최초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초적 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원초적.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기 그 시작점. 그래서 원죄라고 불러요. 이 아담이 저지른 이 범죄는 하나의 전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죄와 악은 아담이 저지른 죄와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것을 행위로 실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행동으로 실행에 옮긴 거죠. 이게 아담의 죄예요. 이게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도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본질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해요.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저질러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 한 계명을 무시하고 안 해요. 그것도 죄예요.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아담이 저지른 그 죄가 지금 우리가 저지른 죄의 원형, 본질적으로 원죄의 성격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신 죽음을 당했거든요. 마찬가지의 결과가 죄를 짓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아담과 같이 죄의 벌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4절 15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같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했던 일과 같지 않습니다. 계속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요. 부정적인 모형으로서 아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담이 보여준 것은 그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이 무엇인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바울 사도는 무엇을 대조하냐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지 않다는 거죠. 아담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와 죽음만 보여주었지만,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지만, 예수께서는 아담과 같지 않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죄인 곧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고 죄를 범하는 아담과 같은 범죄 속에서 죽음의 벌을 당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없애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적인 모형으로서 죄와 죽음을 사람들에게 끼쳤지만, 아담과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주셨다. 아담은 모형으로서 그것을 계시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나와 같지 않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를 설명해주는 부정적인 모형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성도인 여러분들은 아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있고,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있고, 아담과 같이 아담이 당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하여서 자신이 주인인 양 주체적으로 아담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삽니다.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하며 뉘우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이 아니라 거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와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정적으로 계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긍정적으로 계시하게 하는 긍정적인 모형으로 삼으셨어요.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언하는 긍정적인 모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거죠.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느끼느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아담을 따라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모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시는 은총, 돌봐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참된 자유를